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가운데 현상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상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잘 갖추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본질을 잘 추구하는 인생을 되려면 그 본질을 잘 발견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 본질을 다른 말로 하면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일의 근본, 본질을 찾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발견을 해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는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 이 종의 역할, 얘의 본질은 소리를 내는 거죠. 얘가 이제 이것의 본질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보고서 너가 예쁘게 생겼구나. 너가 지금 또 종이 아니라 너는 젓가락이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떤 근원적인 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본질을 훼손시키게 되는 거죠. 땡 하고 소리 난 종에게 젓가락이다. 그러면 본질을 훼손시키는 저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에서도 이와 같이 본질을 잘 발견하는 것, 근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길에 있어서 이 본질을 찾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든 인생들이 정말 인생을 바르고 가치 있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근본과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 세상이 시작된 것, 또 심지어 죄가 시작된 것, 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 등등등 모든 것들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곧 근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근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창조에 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뭐는 어떠냐 저떠냐 피조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창조의 본질을 근본을 잘 알려면 창조주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만들어진 피조 세계, 피조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더 정작 중요한 건 뭐라고요? 피조 세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주를 바르게 알아야 피조 세계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각 영역에 있어서의 근본을 잘 찾아 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또 더 깊이 알아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말씀 있으시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테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매우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의 구절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고요. 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은 읽으시되 큰 목소리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
이라는 거죠. 자, 이제 1장 1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 드릴 텐데, 이 말씀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가장 처음 시작할 때를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태초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여튼 이게 너무나 저에게도 익숙한 말씀이고 뭐 잘 아는 얘기고, 그런데도 설교를 준비한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또 너무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태초에 관한 부분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는데, 특별히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제가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뭐 우주에 생성된 뭐 빅뱅 이론 어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주의 탄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도 뭐 이것의 기원은 이걸 거다 쭉쭉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지만, 가장 처음 최초의 폭발 동력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한다.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본 결론입니다. 과학자들도 가장 최초의 우주는 뻥 폭발해가지고 엄청나게 압축이 되어서 폭발해서 일어났다 얘기들을 대략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폭발이 일어나게 된 그 동력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철학자들은 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철학자들은 연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최초의 누군가 최초의 동력자가 있구나라고 추론을 해냅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상정된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시된 신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뭔가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철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가장 첫 구절부터 이렇게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 선언에 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아멘이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 적도 없으신데, 천지 창조한 거 보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멘이라고 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상상이 가능하거나 내가 증명해낼 수 있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천지 창조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노력하지만,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영역,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셨다면, 이게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태초에 우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를 천천히 잘 듣고 한번 이해를 하시고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우주,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 사회학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역사를 투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투쟁이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주먹 쥐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변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사는 정반합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헤겔의 이제 변증법이라든지, 뭐 이 역사 사회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계급적인 갈등에서
투쟁이 일어나면서 사회의 변화와 또 이게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칼 막스의 역사적 유물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연 이런 쪽에도 보면 진화론,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뭐 진화론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적자 생존. 그렇죠. 이 환경에 적응하고 또 강한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살아남게 된다. 생존 경쟁에서 이긴 것들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등등, 결국은 이제 투쟁에 의해서 역사와 우주와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우리들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현상들을 보면 오, 그렇구나,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누가 살아남습니까? 강한 게 살아남는다는 거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려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뭘 갖다 줍니까?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나는 그 받을 권리가 있으니 나에게 주시오, 요구를 해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다는 측면도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쟁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이런 얘기도 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런 사상들은요 국소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게 뭐 사회과학이든 뭐 철학이든 이런 부분들을 알 필요도 있고 또 공부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참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진리는 아니다. 뭐는 아니라고요? 진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의 원동력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역사가 흘러가고 우주가 지금도 보존되는 그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운행하신 큰 그림 속에서 때로는 투쟁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평화가 유지되는 시기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역사는, 이 우주의 흐름은 투쟁에 의해 발전한다가 아니라 이 우주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잊어버려요. 물어보면 대답은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 해요. 뭐 교회 오래 다니니까 아멘 하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활동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제 뭐 지식 있는 사람, 무슨 사람들이 막 어떤 얘기들을 하면 이 세상은 투쟁에 의해 발전하는 거야, 그런 얘기하면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맞구나, 그냥 그렇게 휩쓸려서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제일 처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누가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 오늘 읽은 본문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에 관한 얘기로 시작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때 처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오염되고 훼손되고 타락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새롭게 창조해서 재창조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주권이 오직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모든 주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창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세상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를 또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천지 창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 천지 창조의 얘기들은 이 세상의 근본에 대해서 잘 알게 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이제 1절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린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하셨는데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면 헷갈려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생각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헷갈리신다는 얘기고요. 자, 잘 보십시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들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 첫째 날 못 만드시고 3절에 보면 첫째 날 창조가 나오는데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십니다. 6절부터는 둘째 날 창조가 나와요.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십니다. 10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또 셋째 날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땅이 생겨나는 게 몇 절쯤 가서 나와요? 10절에 넘어가야 나온다는 얘기인데 1절 보고 나서 2절을 딱 보니까 2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땅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이 있다는 얘기죠. 물이. 그러니까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만들기 전에 땅하고 물이 있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드시죠, 여러분? 의문이 든다고 한번, 예. 의문이 이제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믿음 좋으셔서 그냥 이제 다 그러실 수 있는데 2절이 사실은 해석이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자들이야 누구나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2절 때문에 잘못된 주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 창조하셨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땅과 뭐가 있었다, 물질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절대로 이제 졸면 안 되시는 거예요. 졸다가 아멘 그러면 제가 이단 되는 게 제가 이상한 거 가르친 사람이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잘못된 주장에 잘못된 거,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고요. 잘못된 주장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가 두 번 있었다. 이게 간격 이론이라는 건데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큰 간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는데 나쁜 누가 있잖아요. 천사 중에서 지혜롭고 나쁜 교묘한 천사 사탄이가 막 하나님 배반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막 배반해가지고 세상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니까 사탄에게 막 벌을 준 거죠. 벌을 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고 막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그런 때처럼 막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엉망진창된 게 2절 땅이 혼돈하고 어쩌고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이제 엉망 다 됐구나. 다시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첫째 날부터 빛을 만들고 둘째 날부터 만들고 한 게 3절부터다. 라고 이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다? 간극 이론. 그래서 1장 1절에서 한번 창조했고 1장 3절에서 한번 더 두 번째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근데 이런 얘기는요. 주로 이제 상상에 근거해서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재밌어요. 그만 제가 이렇게 이 얘기 짧게 드렸는데도 정말 재밌네. 이런 눈빛, 여러분 반짝반짝한 눈빛을 제가 몇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재밌습니까? 사기꾼이 재밌습니까? 목사가 얘기할 때 재밌던가요? 아니면 좀 뻥치는 사람이 얘기할 때 재밌던가요? 솔직히 좀 이제 목사님이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제가 봐도 재미없잖아요. 그냥 바른 말만 하면 재미없는데 약간 뻥을 쳐야 재밌거든요. 성경도 해석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막 상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럴 거야. 마치 추측을 진짜처럼.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제 어느 집 며느리가 배가 좀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 막 사람 추측해갖고 어이구 그 산딸이 다 됐대 이렇게 되잖아요. 더 추측하다 보면 이제 애도 나와 있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얼마나 그런 게 재밌습니까? 근데 말씀 해석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 창조했다는 것도 상상에 근거한 거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상상으로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모르는 거 딱 덮어놔야 되겠고요.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에 있는 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제 창세기가 기록된 히브리어를 보면 그 원문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는 영어에도 없는 그런 문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는 연계형이라고 하는 문법이 등장합니다. 연계형,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 거 아시겠죠? 연계형.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연계형 문법을 가진 단어인 겁니다. 이게 뭔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라는 말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3절 이하의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3절과 6절 등등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 보니까 와요메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요메르란 말은 그리고 말씀하셨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앞에 뭐가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과 3절 이하의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신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다. 히브리 문법을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1절은 뭐냐 하면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때 1절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우주와 지구를 밑그림을 그려놓으신 상태, 밑그림을 그려놓으신 상태이고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가운데 이것이 3절로 연결이 되어서 밑그림을 전체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지구 위에다가 못도 만드시고 못도 만드시고 못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 한번 만들고 따로 한번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뭐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의 창조가 아니라는 얘기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물질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2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분명히 3절부터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뭐 만드시는 걸 보는데 그 전에 이미 땅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 시작하기 전부터 뭐가 있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긴 설명 없이 간단하게만 설명해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뭐 물질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에 어떤 물질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이 빠라라고 하는 말인데 창조한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뭐가 있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첫 시작이시요 근원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몇 절 때문이라고요? 2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또 하나님의 영도 수면 위에 운행하고 땅과 수면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는 뭐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절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의 문법을 참고하면 1절과 3절의 연결이 됩니다. 그 2절은 괄호 안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괄호 안은 뭐 삽입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괄호 안에 있다는 주로 어떨 때 뭐 문제 쓸 때 합니까? 설명을 덧붙일 때 하잖아요. 설명을 덧붙일 때. 2절의 말씀은 1절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 기준도 없는데 첫째 날 이러기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주와 지구라고 하는 밑그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하나 창조하기 전에 처음 시작한 첫 단계의 상태가 어떠느냐, 첫 단계의 지구의 상태가 어떠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시작하기 전에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이제 빈 도화지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 이제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1절과 3절이 두 번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 전부터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한 사실이고요. 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더라? 하나님께 있었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근본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천지 창조에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어떤지를 함께 잠시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천지 창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창조주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감사와 찬양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찬송가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는 거는 내가 듣기 좋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너는 뭐 복된 사람이야, 요거는 찬양이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은혜가 되는, 우리가 하는 거긴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창조주에 대한 그 지극히 높으심을 영광 올리는 그것이 이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천지 창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7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반복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이 내용이 천지 창조 가운데 7번이나 등장해요. 마지막에는 힘이 좋았더라 그랬지만 여튼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합니다. 7번 했다는 말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좋아하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그 근본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 뜻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는요, 보셨다는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여기서 보셨단 말을 이렇게 슬쩍 보고, 슬쩍 보니까 좋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성경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하나님께서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사랑을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한 번 이렇게 눈 크게 뜨시고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밀하게 보신 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렇게 봤더니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것도 예쁘네 그렇게 다 눈이 번쩍번쩍 하시네요. 그냥 보니까 예쁘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좋았다는 말은 존귀하다, 훌륭하다, 귀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 던져놓은 건 아니시고요, 세밀하게 보시면서 정말 걸작품이야 라고 하시는 장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한 몇 달 동안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얼마 동안 지속될까요? 할렐루야, 짱이십니다.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지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죄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러다가 그 사랑의 절정이 다시 한번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1번 하나님을 잘 따르는 세상, 2번 여전히 죄 짓고 뭐 자기 마음대로 가는 어쨌든 모든 피조 세계들, 어떤 겁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세상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피조 세계를 위해서 이제 죄 때문에 다 훼손되고 타락했지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혹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죄악된 세상을 처음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그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냥 대충 보고서 이쁘네 그게 아니라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존귀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 온 세상의 근본, 온 세상의 근본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온 세상의 근원자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근본에 관한 주님 천지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